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전체로 보시면 6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와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하여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는 너무나 분명하고 성령을 쫓아 사랑을 행해야 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그 증거와 결과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심는 때이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언제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히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생명으로 가고 있고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로 미루어져 있죠.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증거들은 그 분명함들은 사실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라. 그런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앞에 있었던 6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가장 핵심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가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뭐라고 경고가 나왔었느냐 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되지 못했는데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주의적 기준이나 그런 근거에서의 확인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나는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라든가 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런 율법주의적으로 지키게 되면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다라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직도 진정한 신앙의 그 내용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랑하는 일, 짐을 서로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인용하지만 사랑에 대한 그
그 성경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런 것들은 보이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 행위 같아 보이겠습니까? 뭐 좀 더 분명해야죠. 이건 그 오해 소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듣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건 얼마나 떳떳하고 분명합니까? 금식 기도, 이런 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나 사랑해서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웃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안 보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삼키는 것은 사실 그 순간에, 그 삼킨 순간에 상대방이 이쪽이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맹공을 가했던 거짓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자기의 자랑을 삼으며 보이는 보상을 목표로 하는 것과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를 구별하면서 그렇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닌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사실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 같고 마음을 열어 그 울타리와 대문을 없앤 것 같으지 거기 무엇을 이렇게 가두고 보이게 모으고 쌓은 것 같은 그런 표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중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꼭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정당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야말로 모두 정당한 말씀의 교사들입니다. 그것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사실은 왜곡하고 오해하여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공로로 바꾸고 보상으로 바꾸고 자랑으로 바꾸는 일들, 그 일들이 가지는 그 큰 자랑, 그 큰 분명함에 맞서서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 10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정당한 신앙을 가지는 것 어렵고 정당한 신앙을 실천하는 것 어렵습니다. 의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힘든 이유는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력 이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의 옳음을, 정당함을, 보상을 지금 받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율법주의와 또는 진정한 복음과 다른 신앙의 진정한 가르침과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웃과 싸우느냐 이웃을 끌어안느냐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해서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나열했던 것들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열했던 것들의 대조를 여기다가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반복된 이 가르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가는 일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분명하게 성질을 부리고 적을 적으로 돌려 세우고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과 구별하여 갔죠.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여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마치 상대방의 종인 것 같이, 빚진 자 같이 섬겨야 되고 져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쩔쩔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것이 예수를 아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너희는 아직 모르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나는 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구별하는 것은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해야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인 줄로 기대하며 믿으며 대합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에 불과하고 저들도 장차 은혜를 입을 자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먼저 은혜를 입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되죠. 이게 어렵죠. 우리 누구하고도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조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시각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326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은 세상적인 잣대로서 구별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종, 민족, 무슨 어떤 사회적 지위, 문화, 그 무엇으로도 신자들을 확인하는 그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답니다. 거기에 뭐까지 등장하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헬라인이나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 구별이 없고 할레파나 무할레파까지 여기 등장합니다.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마지막에 있듯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90%고 10%는 무슨 민족이나 무슨 지식이나 혹은 능력이나 뭐가 기독교인된 정체성이나 본질을 점유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기독교인된 자기 확인입니다. 그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의 구별이, 나는 똑똑해서
뭔가 너와 달라서 난 믿었고 너는 나와 달라서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와 복된 그 통치 안에 있고, 너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는 구별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예수 외의 다른 어떤 요소로서 차별화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데를 가보시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조심한 게 뭐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설득력의 결과가 되지 않게 하려고 가장 조심했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성립시킨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성립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해나 동의나 소원이나 노력이라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무책임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구원이 어떻게 신적 근거와 능력과 그 기뻐하시는 신적 작정에 속한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러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믿지 않는 자들, 그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을 대할 때 그가 약합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내가 믿은이라는 조건에다 걸고 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가서 섰기 때문에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 말 오늘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들어왔고 운명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죠.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고백이며 우리가 사람 앞에 우월함을 가지고 설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이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은 또는 우리에게 허락한 부르심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고 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산물인가라는 측면으로 확인해야지 상대방과 차별로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다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경고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주의라는 것을 정죄하고 자랑하고 하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겸손을 떨 때도 썼습니다. 이게 저는 약간의 그 반발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예전에 제가 자라면서 목사님들 이제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외 없이 그땐 뭐라고 대답했어야 됐냐면 무슨 말씀을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답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 답이 그 당시에 가지는, 그 시대의 문화가 가지는 정답이요, 표현인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약간 그 반발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누구 한번 저한테 와서 그 말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죠.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혹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적 산물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설교만 잘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인가? 그게 저로 하여금 감사합니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간 그렇게 중요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비유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늘 그럴듯한 표정을 짓거나 늘 믿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먼저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쉽게 넉넉한 표현을 가지는 것마저도 사실은 건방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걸린 문턱을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이 미끄러진 그 자리를 나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를 만나야 됩니다. 늘 나는 넘어왔고 당신은 아직 못 넘어왔다라고 만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상대방이 아직 쩔쩔매는 것을 나도 같이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약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진 짐이 모두 내 짐인 것 같이, 상대방의 안타까움이 모두 나의 안타까움인 것 같이, 그렇게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라고 권면하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해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내적으로 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으며 그 훈련 과정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있는가? 잘난 척하지 않고 있는가? 너무 겸손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무엇을 잣대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쩔쩔맬 때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충만함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어야 한다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상대방과 나를 차별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고 정죄할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글쎄 이런데,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 확인법이 아닙니다.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신앙 확인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순종을 이루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그리하여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는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가 행한 일들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낙심한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격려들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거든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가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며 충만해지며 성령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거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고 정죄를 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거기는 살려내는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신자들이 점검해야 될 정당한 신앙에 대한 자기 평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성령으로 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본문의 경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로 부름 받았으니 실패 없이 헛됨 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능력과 사랑의 진정한 수혜자가 되며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를 본받게 하사 우리의 존재와 생애로 하여금 사랑하며 섬기며 참으며 유익을 나누며 격려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자된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지는 자 같고 빼앗기는 자 같고 늘 지는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가진 자요, 우리가 품는 자요, 우리가 살리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인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